우리 함께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내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가? 세상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원 나오시고 예의를 나왔던 그 미국인인데 한국 이름을 쓰는 이만열이라는 분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참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뭐 100%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나 자신 다른 관점에서 한번 비춰보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중요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미 한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모두 신문, 지하철, 안내방송, 건물 밖의 광고판, 그리고 많은 사회적 지도자들의 성명이 온통 코비드19에 관한 것입니다. 코비드19 이후의 현안 논의는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반응은 시민들을 고립시키고 모욕하며 인간미를 잃어버리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교회 참석을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등 보이지 않는 세력의 어떤 무책임한 명령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뭐 나름대로 뭐 K 방역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또 뒤집어서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에 통제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를 보면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방역을 우리가 뭐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해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통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배경, 환경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다른 의견이 주장되어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사회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통제를 시작하고 하물며 종교의 자유까지도 억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욱 스스로 두려움이라는 통제 안에 스스로 갇히는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사실은 보게 됩니다. 재작 2020년 확진자가 뭐 몇십 명 됐을 때도 있었고 뭐 100명, 200명, 300명 될 수도 있었죠. 그때 우리가 얼마큼 했었나를 돌아보면 지금은 10,000명, 뭐 20,000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은 전에 비해서는 여유롭죠. 물론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생소해서 우리가 더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두려워할까? 왜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통제를 할까? 그러면서 참 충분히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 있겠구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 독재 정권을 휘두를 수 있겠구나. 많은 이들은 제 맹목적으로 그 히틀러를 따를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소수에 깨어 있는 사람, 마치 독일의 본회퍼 같은 살아있는 그 빛과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는 있을까? 그런 질문은 사실은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하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또 많은 이들이 뭐 온라인 예배도 뭐 예배가 아니다 한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코로나가 닥치자 갑작스럽게 많은 이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온라인 예배 접속하는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도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얘기했어요. 2달만 지나보라고.
그런데 지금은 다 뭐 3분의 1로 3분의 2씩 다 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온라인 예배도 진짜 예배라고 얘기하는 그 향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사 참배이다. 사람을 너무 의식했다라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요. 예배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 들으러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집단 감염이 되면 마치 그것이 죄의 온상처럼 비춰지기도 하고, 마치 코로나에 걸린 것이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모습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통제를 당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웃 간의 단절, 마치 이웃을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당시에는 작년 재작년만 해도 막 우리가 서로 이웃을 감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끔 지나가다 막 우리 교회 신고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각자 방역을 잘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잘 쓰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참 무서운 사회다. 자, 우리 함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직장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한 바퀴를 도는 인생이잖아요. 6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거의 40년을 사회생활을 했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목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낀 것이, 거의 내 삶의 대부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분위기에서,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끌렸다라는 거죠.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 다시 나에게 젊음이 주어진다면 내가 진짜 내 삶을 살겠다. 그 내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삶,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종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자유의지도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악령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악령은 우리를 통제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귀에 통제당하고 있는 거로사 사람의 이야기이죠. 마귀가 들렸다는 것은 무언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 마귀와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들도 먹이신다고, 들풀도 먹이신다고. 하물며 인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겠습니까? 마귀에게는 권능이 필요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권능과 사랑이 나는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한 과부가 그 외아들이 죽었죠. 장례를 치릅니다. 그 과부는 너무 슬펐죠.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과부에게 가까이 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 젊은이 청년이 죽은 그 관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선포를 하죠.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청년아 일어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는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전했지만 이 죽음을 향해서는 명령하시고 권능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평지 설교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전도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역시 유대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다 그렇게 간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은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스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무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의미는 우연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항상 이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가끔 제정신이 돌아왔다가 또 귀신의 통제를 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마을과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것인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마치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옷이 아니라 명품을 걸치고 있기를 원하고 집이 아니라 부동산 속에 살아가고 있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소외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왜 그 젊은이들은 혼자 살기를 원할까요? 왜 혼자 살기를 원할까요?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독해집니다. 그러면서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또 다시 찾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가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젊은이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일까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가족 간의 사랑과 가족 간의 관계를 사모합니다. 근데 또 겉 행동은 편한 걸 좋아하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그 모습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우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게 설교인가? 아니 옷을 입어야지. 집에서 살아야지. 아니 가족과 함께 살아야지. 뻔한 얘기를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현대인들에게 젊은들에게 적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설교가 말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0, 30년 전에 이런 설교는 있을 수가 없었죠. 니아스나 인도네시아를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엄마, 아빠, 손자가 한 집안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가난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할머니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와서 손주, 손자가 다 같이 와가지고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하죠? 우리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상인가요? 너무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사모해요. 그것을 좋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는 거죠. 혼자 살기를 원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편리한 걸 찾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죠.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 올바른 것, 진리,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것은 나를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억압하고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가끔 정신이 나면 제정신이 돌아오면 예수님을 찾다가 가끔 그 어떤 것에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제적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묶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참 잘 사는 나라죠.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 18살 이상 되면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보냈으면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부모는 다 돈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유학을 보내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보내려면 제대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유럽 아이들은 교실에서 뜨개질 한다고 하죠. 그들은 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편함을 찾아서 해요. 사실은 차도 굉장히 작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집도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집도 허름해요. 그런 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그것을 불편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 일부러 약간의 불편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잘 알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오늘 봤던 이만열 그 박사 같은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리 함께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들린 거죠. 군대는 당시에 레기온이라는 로마 군단의 명칭인데 헬라어로 한 6천 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수의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그 호수로 빠뜨려 버리죠. 그 얘기를 마저 로마 군단과 같은 엄청난 힘, 그 능력까지도 바다에 빠뜨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저 산 위에 있는 돼지떼에게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 귀신들은 혼자 못 삽니다. 항상 숙주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숙주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사단의 숙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시지 않길 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세상에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꿈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로 가면 그쪽 세상의 흐름에 맞추고, 교회는 교회 흐름에 맞추고, 니아스에서는 성령 충만하고, 사회에 나가면 또 흐지부지 하는 모습. 왜 그럴까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세상의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돼지떼로 귀신이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 비탈길로 그 귀신들이 내리 달리기 시작해서 호수에 다 빠져 죽고 말았죠. 그때 거라사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셔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지역을 좀 떠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경제적 손실이 두려웠습니다. 또 다른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 죽는다면 자기네들이 생업이 어려워질 것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배를 포기할까요? 어떤 편리함, 안락함,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전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배를 거부하는 거죠. 돈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이방 종교를 상징하고 있죠. 예수는 군대 귀신과 이방 종교를 동시에 물에 빠져 몰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온전케 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이방인을 통해 시작되는 순간이 찾아왔죠. 누가복음 8장 38절에 39절 읽겠습니다.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습니다.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도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거야. 엄청난 결단인 거죠.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치유를 받을 수 있었고 그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배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따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여기서 남아서 이 지역을 복음화 시켜라. 이 지역을 복음화 시켜라. 이 땅이 너의 지경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 서울 땅이 우리들의 지경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기업임을 선포합니다. 이 기업에,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들,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합니다.